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곧 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말씀 선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곧 잘되고 못되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그 뒤에서 섭리가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과 그러한 그 역경을 넘어가는 시간들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립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곧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인간의 약함과 강함, 인간의 약함과 강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언뜻 보면 인간은 강하고 얕고 지혜롭게 생겼지만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지닌 독일의 그러한 이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애인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굴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의 그 위대한 장군 나폴레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도 애인 조세핀 앞에서는 늘 어리광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늘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놀고 그랬던 수십 년 전의 이야기들로 나와서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기를 사람은 조금만 과로해도 병이 발생하고 몸속에서 조그마한 암조각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배가 고파도 참지를 못합니다. 에서가 특별히 배가 고파서 그는 팥죽 한 그릇, 붉은 것 한 그릇을 팔면서 형에게 참 그것을 팔았던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고 외로워 못 살겠다. 야단이고 조금 손해를 보고 고소하고 형제관계도 포기하고 부부관계도 포기합니다. 살기가 힘들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내다버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전직 대통령, 도지사, 군수, 군인들 또는 시장들 얼마나 이 정권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인간들에 의해 다스려지면서 그 인간들의 그 푸싱, 누르는 그런 그 압력을 감당할 수도 없을 조차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이티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나라의 화산이 발발하자 화산재가 구라파 전체를 뒤엎어 모든 비행기들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놀다가 발이 묶여 모두 발을 동동 굴리게 됐습니다. 군함이 잠시 폭발할 것인데도 누구도 모르고 잠자르다 모두 수장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무슨 함이죠? 예? 천안함이 그렇죠. 천안함. 천안함. 참 수리공인가 천만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26, 27절을 보면 인간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기도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오락을 즐기거나 화투하는 데나 밤을 새워도 노래방에서 밤새도록 지칠지 모르고 노래를 부르지만 기도하라 하면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것이 사실 연약한 인간들의 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절박한 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다 온갖 재앙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재앙이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법이 있습니까? 언젠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내 운명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마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굳은 일에 있으면 우울해하고 불평해, 불안해합니다. 수화벌령, 신경안정제, 상습적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다. 로빈스 크루스가 탐험대를 이끌고 탐험길에 올라갔다. 배가 자초되었습니다.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마침내 배가 뒤집혀 다 주고 혼자 살아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땅에 입을 맞추며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서 월동 준비를 다 했습니다. 겨우 지어놓은 움막에 갑자기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불똥이 튀면서 이 움막을 다 태워버렸던 거예요. 겨울을 준비한 그에게. 그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억울하고 한심스러워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뻗고 우는 아이처럼 너부러져 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붕 보니까 큰 배가 무인도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 선장을 붙들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겠어? 무인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찾아왔었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당시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이 움막이 올겨울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1년 동안 한겨울을 거기서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눈에 띄어야만이 구조가 될 거니까 불을 피게 하고 나서 그 움막에 불을 붙게 합니다. 타버리자 막 불이 올라가자 그 앞을 지나가던 배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구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며 경이로운 그러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에 저 너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현재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해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첫째,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에요.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은 우리 벽에서 늘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사역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에요. 언제 도우시는가 하면 우리들의 연약할 때를 위해서 도우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이 강할 때는 겉돌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진흙같이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바로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도 강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아내, 강한 남편, 강한 친구, 강한 이웃.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생긴 야무진 아내는 피곤합니다. 잘생기고 빈틈없는 남자들은 아내들이 피곤해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나 반면에 강한 이미지를 키워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이 제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과정에 있었던 가장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그제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이 아파트 이름도 부드러운 이름을 넣기 위해서 레미안, 자이, 더샵, 칸타빌, 휴스테이트 등등 아주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그 세련된 그 아주 아름다운 이름들을 많이 지었어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도 로얄, 그랜저 시대는 지나고 소나타 시내도 프레스토 이런 시대도 다 지나면서 이제 얼마나 그 좋은 차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차를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뻣뻣했죠. 눈물도 회개도 뉘우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실수도 하고 욕심도 있었지만 곧바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곧 바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장점입니다. 부모 역시 뻣뻣한 자식보다 가끔 실수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식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도우실 준비를 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께 전폭적으로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든든한 백 성령의 배경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위급할 때 또 어려울 때는 SOS를 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피를 죽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강력한 이 비장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중보. 성령은 우리들이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 대신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뿐 아니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성령은 나를 위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지만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있으시다. 마치 아이들이 철없이 살아갈 때 부모가 알아서 염려하시듯이 우리에게 이 중보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배후에 이런 중보의 기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고 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강원도 펀치볼이라는 곳에는요, 6.25 때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아군 병사 하나가 진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내려가 끌어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어느 병사 하나가 계속 시계를 보다가 어느 순간 뛰어내려가 부상당한 병사를 업고 올라왔습니다. 전투가 이 종료된 후에 넌 왜 시계를 보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이 시간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린다. 놀라운 연기죠. 놀라운 어머니의 뒤에 있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한 병사를 구하는 그러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 배후에는 중보하는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한 힘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또 천사들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멈춰하는 소리가 있어 순간 멈추자 앞 언덕에서 돌이 큰 돌이 굴러떨어져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멈춰하는 소리에 멈춰 앞으로 달려 자동차가 휙 지나갑니다. 순간 아찔한 것이죠. 0.5초 사이가. 그래서 외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니?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보호하는 천사요 하고 하더랍니다. 이쯤 되어야 성령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멋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죠. 우리가 성공한 목회자들을 보면 배후에 중보 기도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중보 기도가 없는 목회자들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에게 이와 같이 강한 힘을 부여하고 있다고
스펄전 목사는 런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때는 성도가 10,000명까지 출석했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그의 그 전기를 보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왜 이 교회는 부흥하는가 물을 때마다 내가 발전소를 보여주겠다 하며 아래층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기회에는 없고 기도하는 성도들만 수십 명이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목회의 비밀입니다. 이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면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비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그런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먼저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래에 펼쳐질 나의 아름다운 미래, 풍요로운 삶, 이런 것이 보인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보이면 비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비전은 지금 내 마음에 쏠리는 것, 쏠리는 대상, 쏠리는 분야,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신문에 주식날의 눈길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주식을 사게 돼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매일 신문 주식날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모르게 한숨 쉬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혼자서 담배를 피면서 또 술을 마셔가면서 그런 것을 보이지 않게 계속 거기에 아주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비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관심이죠. 돈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돈을 숨겨놓은 곳에, 투자한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비전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많이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자녀들, 즉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린 이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족속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족속들이라는 거죠. 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나 과연 여기에 합한 만큼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무거움이 늘상 짓누르게 되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이 이상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설명해 준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만큼 하나님 편에 정말 서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이치를 가장 잘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 물에 빠져도 구해줄 줄 알고, 태어나였고, 옥에 갇히면 찬송을 불렀고, 왜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35절, 39절 사이에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피조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의 높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 라고 외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비전도 없고 없기에 기도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선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성은 매사를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실패들은 암담한 일이지만 그 결과 반드시 선하게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믿음의 요소입니다. 제가 한때 참 존경했던 러시아의 작가였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수날조 제목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로 가 11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열악한 지역에서 11년 동안의 그 마룻바닥에서 잠을 잔다는 게 말할 수 없는 낮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 노동을 하고 빵 한 조각에 의지하고 따뜻한 물 한 컵에 이게 그들의 모든 생활 속의 전부였어요. 이런 와중에 그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여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용소를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거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석방된 후에 그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70년도죠. 그때 그가 한마디가 고였습니다. 깜빵이여 고맙소. 깜빵이여 고맙소.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생각과 염려의 뜻과 격려가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구절만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나 나의 미래나 나의 삶과 운명은 모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작든 크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매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동 또는 표정, 언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항상 깨어나서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목숨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데 유일한 소망인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길이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길이라는 것을 끝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 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